호세아서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 호세아에서, 히브리 호세아에서 예수, 여호수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나 동일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뽕나무를 키우면서도 목자였던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1장 1절에 이제 그 시대가 나오는데, 유다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우시아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인데, 유다의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유다의 왕들을 먼저 소개하고 이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제 여호아스의 그 앞은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에도 관심이 있는 겁니까? 유다에도 동일한 관심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도 유다 족속이라고 나오고, 11절에도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다 합쳐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다. 이 우두머리는 이제 그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올 건데, 그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리더자들이 1차 포로 때 바벨론에서, 근데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게 아니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의미 자체는 그 포로에서 귀환시킬 리더자를 의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수를 의미하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호세아는 특별한, 이게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환상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보수 이 학자들은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지자에게 신명기에 선지자는 공창, 창녀와 결혼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킬 리는 없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1장부터 14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시킬 수밖에 없는, 이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그 이제 앞에 시대에 요아스가 16년 정도 통치를 했고, 여로보암 2세가 한 41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상당히 길게, 가장 그러니까 번성할 때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번성의 제목입니다. 제일 번성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은 우시아 시대, 우시아 왕이 한 52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우시아 왕도 상당히 왕을 잘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선지자로 발탁이 되었는데 6장에 이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그 왕이 죽어버리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이게 깔아앉아서 힘 없이 하자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며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 우시아 이후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소명을 받은 것처럼 이 호세아도 고멜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창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멜이 아마 전문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던 공창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세아하고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또 피우고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 때 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가서 내가 돈을 주고 다시 사와라 이렇게 3장에서 명령을 하는데 이제 그런 명령들이 희망 없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귀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아멘. 구약의 대부분 죽음의 사건은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이 전부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신명기에 이제 멀리 있는 것은 화평을 청하고 가까이 있는 신명기 20장에 보면 가까이 있는 적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6장에도 마찬가지로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거,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 하는 가까이 있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은 헬렘의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탐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탐심 자체가 그 9계명을 아무리 9개 계명을 어겼어도 그 탐심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이 가나안 7족속에 비유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은 진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다지파인 아간이 습관적으로 그 탐심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범죄했고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구약의 죽음은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속죄 제물이라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으셨는데 그 속죄 제물이라는 의미가 죄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헌신은 다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지만 그 속죄 제물을 먹는 이 제사장들이 당시에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들어온 그것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심으로 인해서 뭐까지 먹게 됩니까? 그 제사 안에서도 죄를 범하는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한 훨씬 721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빨리 멸망하게 되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아들은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스리엘이라 이름을 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리엘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흩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흩어버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런 흩어버리라, 돌짝밭에 뿌린 씨앗과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라, 이런 의미의 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은 이게 흩어버리리라 이런 의미가 있고, 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다음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리엘은 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맞습니까? 예, 10절. 11절에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이게 세상이 흩어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세상이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씨를 뿌려서 다시 너희들을 거둬들이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셔서 너희를 흩어버리리라 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누가 낳습니까? 이 고멜이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냐면 고멜과 그 호세아의 관계처럼 아주 부정적인 그런 관계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루하마라는 것은 국률이라는 뜻인데, 노루하마라고 딸, 두 번째가 딸이고 첫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국률을 베푼다, 베풀지 않는다, 베풀지 않겠다라는, 얘는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국률을 베푸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특히 디글랄 빌라셀이나 살몬 살만에셀 5세 같은 그런 자들이 침공해서 결국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사리곤 2세가 이제 멸망한 바로 그 해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들이 적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국류를 도와주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고멜을 통해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되고, 셋째는 암미, 백성이라는 뜻인데, 요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남편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 의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자식이 아니다. 그 호세아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을 낳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자식이 아니었다, 너는 사생아였다, 다른 남편에게서 난 자식이었다,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결국은 흩어버리겠다, 이게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특징이 이 여호수아 같으면 이렇게 줄거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는 이 줄거리가 테마가 있어서 근데 이 호세아서는 이게 1장에서 3장까지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흐트러진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4장에서 11장까지 첫 번째 하나님이 이 고멜과의 관계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첫 번째 설교문이다. 예언적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4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두 번째 예언적 설교다. 이렇게 그 예언적 설교는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보충 설명입니다. 뭐에 대한 보충 설명이냐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고 음행할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이 범죄할 이게 달궈진 하덕처럼 달궈진 하덕은 이게 빵을 구우려고 이미 준비가 다 죄를 지려고 완전히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쏴도 맞지 않는 화살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번성할수록 죄. 번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의 예배가 당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여로보암 2세가 41년 통치했고 그 아버지인 요아스가 16년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상당히 제일 길게 한 왕이 여로보암이고 그때가 전쟁이 가장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신흥적으로 이게 치고 올라온 시기였고 그 다음에 그때는 아람이 전체적인 힘에 가장 아람이 셌기 때문에 이 아수르하고 아람하고 전투와 이게 이 힘에 비등한 그 관계에 있을 때는 이 남쪽 유다에게 이게 침공할 아수르가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그 100년 가까이는 한 60-70년 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이때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좋았고 재단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열왕기서에는 그 여로보암 시대와 요아스 시대에 가장 번성해서 제의적 예배 그러니까 종교 형식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제단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서 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절일이다 하고 아론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이미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예배는 제의적 예배는 굉장히 많아졌다. 많아지고 제물도 헌금도 가장 많이 할 때랍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헌금이라는 의미 자체가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라는 죄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먹으면 뭘 먹는 겁니까? 죄를 답습하는 것이다. 죄를 그대로 다시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장에도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 이게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다시 로암미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우두머리인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가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한 우두머리를 바라보면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장 1절까지도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이게 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14장은 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4장은 심판의 메시지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돌아오면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은 또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이 6장 1절에서 3절도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앞에 2장 14절에서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도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시지가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회복하겠다는 의미입니까? 회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호세아 이름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하면 호세아를 통해서 이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또 바람을 피워서 하나님이 다 먹이셨는데 자기는 우상이 자기를 먹였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2장 5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는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런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라.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지금 이 고멜에게는 우상이죠. 예, 고멜은 특히 풍요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바알이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 이것도 신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낫이라는 부인이 아낫인데 아스트롯이라고도 하고 아낫이라고도 하고 아세라라는 전부 다 그 아내를 의미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낫이 죽음의 신 못을 죽임으로 바알이 포세이돈 바다의 신에게 죽여서 죽게 되고 이 못이 죽음의 신이 모든 신들을 점령한 이후에 이 아낫이라는 이 신이 이 죽음의 신 못을 죽임으로 이게 바알이 다시 살아나고 이들에게 풍요를 줬다는 그 신화를 이들은 이게 거짓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가나안의 풍요의 바알신이 그들을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이게 지금 하나님 것입니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내게 준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우상이 줬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이 고멜과 이 호세아의 관계처럼 이 우상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왕이 없는 아주 비참한 포로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이제 포로가 되어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이제 포로기에 그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갑니다. 아수르에 끌려가서 이제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아수르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자신이 자기로부터 그 자기 탐심으로부터 이 헬렘의 전쟁을 하지 않은 가까운 것은 가까이 있는 이게 음행한 것, 이게 우상은 가까이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완전히 헬렘 진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가까이 있는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은 진멸하라는 것은 죄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나안 족속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은 나의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투영이 돼서 그들을 다 죽여라. 신명기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10절 이하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은 다 진멸하고 이 가까이 있는 것은 내 마음과 가까이는 뭐도 포함됩니까?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자는 멀리 해야 된다라고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니까 그들도 진멸하라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언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세상 밖에는 음행한 자라도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으면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 그게 여호수아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의 내용에서 그들은 멀리서 가까이서 왔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속이고 들어왔지만 그들은 속이고 들어왔지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하고 포로기 이후에도 기브온 족속들은 돌아와서 나무 패는 자와 성전에 물 기르는 자로 충성되게 살았다. 그리고 나합은 다르죠. 나합은 들어오기 전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기브온 족속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을 선언하고 들어와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역사는 이 기브온 족속들을 조명한답니다. 그러듯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우상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지만 가까이 있는 우상은 뭐 해야 된다고? 진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가사도 남겨두고 가드도 남겨두고 아스돗을 남겨뒀다가 아스돗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가사에서 골리앗이 나오고 가드에서 드릴라가 나오는 그런 역사를 거기는 아주 작은 성읍이어서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남겨두면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커져서 나를 끌고 간다. 지금 오늘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은 그런 거라.
근데 이것이 가장 번성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일어난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활성화됐겠습니까? 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한국 교회가 번영하는 것처럼 굉장히 번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뭘 쫓지 못했다? 가까이 있는 우상을 쫓지 못했다. 먼저는 자기로부터의 탐심을 쫓아내야 되고, 아멘. 죽을 때까지 쫓아낼 수 있습니까? 못 쫓아냅니까? 죽을 때까지 못 쫓아냅니다. 이 탐심은 옛 사람의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쫓아낼 수는 없다. 단 떨림과 두려움으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쳐서, 날마다 그걸 그 자기의 그 욕심들을 들여다보고 진멸해 나가야 된다. 아멘. 그게 이 땅과 천국의 다른 점이다. 예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 잘 믿으니까 탐심 없을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의 사이클이 계속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단 말이야. 가장 재단을 많이 만들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번성했고,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때 속죄제물, 이런 제물이 엄청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었다 안 먹었다? 탐심을 가지고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오직 하면 하나님이 고멜을 통해서, 선지자의 아내를 통해서 외간 남자와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을 낳게 했겠냔 말이야. 그게 어려운 데 있습니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없으면 빠지냐? 여기 이제 4장 1절 3절에 보면 이 땅 3절에도 이 땅이 슬퍼하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 땅의 주민에게 논쟁한다. 이 땅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고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통 일이,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고통,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서, 그것도 늦게 나는 거예요. 즉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할 사람이 있다 없다, 이제. 이게 엄청 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희 내가 멸망할 거야. 너희 탐심을 내가 고소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 땅. 왜 하나님이 그러냐면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맨 거짓말만 하면, 신뢰가, 진실이 없으면 이제 그 끝이란 말이에요. 그 진실이 항상 이야기해요. 혼돈이 아닌 질서다 말이에요. 혼돈이 아닌 질서. 공허가 아닌, 말씀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고, 흑암이 아니라 빛이야. 아멘. 신뢰가 무너져버렸다. 질서가 무너졌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까? 1절입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거기다 인애도 없고 자비가 없고 헤세드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세드가 없으면, 인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게 폭력이란 말이에요. 폭력. 그죠?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율법은 폭력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맨날 정죄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폭력이란 말이야. 예수의 십자가 사랑 없이는, 인애 없으면 이게 율법은 폭력이란 말이야. 세상은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뺏기고 뺏는,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는 인식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삶의 수없이 경로를 통해서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화. 어떤 사람이 움직이면 그걸 보고 자기의 삶이 투영되면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아, 저런 경우는 이렇더라, 이렇게 하는 일반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사랑이 있고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있고 정의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입니다. 율법을 안성하신 그 공의와 정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있는데 십자가가 없다? 정의가 없다? 율법이 없다? 방임이란 말이에요. 방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한다, 가짜로 사랑한다. 면피, 고르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형식적인 사랑에 그친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와 정의는 같이 있어야 됩니까? 따로 있어야 됩니까?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만 있고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폭력이라.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사랑과 있으면 그 사랑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 안에 공의와 정의가, 율법은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애가 없고 여기서 말한 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 율법만 있어. 정죄. 내가 사랑하는지, 예수 사랑이 있는지,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지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는 이제 이 알다,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체험하는, 체험적, 이게 결혼해서 내가 내 아내를 알았다 할 때 쓴 그 아내, 야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 안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지식도 없고 있어요. 뭐만 지금 커졌습니까? 교회만 커졌단 말이에요. 교회만 커졌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졌다 하더라도 정말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남는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헌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헌물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헌금 설교는 끝날 때까지 아마 안 할 겁니다. 믿음 있으면 하는 겁니다. 아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켜서 하는 것 같은 그건 죄를 먹는 거랍니다. 충분히 헌물에 대한, 재물에 대한 설명을 일반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따로 해가지고 안 한다. 믿음 있으면 하는 거니까 그건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고 포악이며 피가 피를 뒤섞음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질서까지 무너졌다. 4절.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며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질서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 결과 너는 낮에 넘어지고, 이게 낮에는 웬만하면 돌 다 보이잖아요. 낮에 안 넘어지는데 제사장이 낮에도 범죄하고, 그럼 밤에는 더 밤에는 없죠. 선지자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선지자는, 제사장은 성도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를 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가, 하나님은 빛이신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다. 근데 그 사람이 밤이야. 빛이 아니요 밤이야. 자기 멋대로 한다. 원칙이 없어. 철학과 성경이 구별이 안 돼. 이 너와 함께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은혜가 다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TV 보면 상담하는 분들 보면 진짜 많네. 그분들은 예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걸 초등학문이라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그런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그런 것이 다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심각하죠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커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울부짖는 사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서 그때 분위기를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분위기. 막 교회가 울음소리가 막, 예? 그때는 다 가난할 때다. 다 가난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새벽 예배 가면 막 제가 합동집 동명교회가 상당히 강조해서 큰 교회인데 그 어렸을 때 가도 그렇다.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7절에 번성할수록 범죄가 많아졌다. 그 다음에 15절만 잠깐 하고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고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서의 길갈은 안디옥과 같은 곳입니다. 이 전도의 전초기기입니다. 안디옥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수리아 안디옥도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이 전초기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길갈은 가나안 전투의 전초기지입니다. 여리고 정복하고 길갈로 아이성 전투 승리하고 길갈로 다 모든 전투에서 또 예루살렘 왕과 에그론 왕과 라기스 왕과 그 남쪽 왕들과도 싸우고 나서 반드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길갈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수치스러운 것이 넘어갔다 해서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갈이 여러분 혹시 우리도 가면 길갈에 가면 여기는 신성한 곳이다 이래서 길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안 모였다? 많이 모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이게 성지란 말이에요. 성지 길갈은 거기에 많이 모였어. 근데 어떤 사람이 많이 모였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하면 우상에 기도하고 가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우상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길갈에 가서 또 길갈에서도 우리 친구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급겨 자기가 와서 기도하고 무엇을 잔뜩 먹고 왔습니까? 죄를 잔뜩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됐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벤 아웨는 벤은 집이라는 뜻이고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베델을 말하는데 아웬은 뭐냐면 헛된 집이란 말이에요. 헛된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에도 야곱이 바단 아람 그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사닥다리에서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베델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되어버렸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온갖 우상에 딱지를 붙여놓고 막 거기 글씨 써놓고 우상에 두시고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이 가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하나님 채워주시자.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1층 에어컨 틀어놓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하게 데리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데리러 간다니까. 목포라도 기도하겠다 그러면 데리러 가. 2시간 왔다 모시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차가 그러라고 있는 거지. 완강한 염소가 아닌 하나님만
목자만 바라보는 질서를 지키는 아멘.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